할렐루야. 2021년 고난주간 특별기도회 넷째 날 저녁 집회 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이 시간 동일하게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길을 위해서 만나는 예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귀한 저녁 됐으면 좋겠습니다. 매년 이 고난주간이 되면 혹은 성금요일이 되면 여러 가지 우리가 인터넷이나 여러 매체를 통해서 영화들을 보게 됩니다. 그림 한 장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이탈리아 출신의 도메니코 페티의 그림, 이 사람을 보라라는 그림인데요. 이런 류의 명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그림의 밑에 이런 설명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위해 가시관을 썼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오래전 독일의 düsseldorf 미술관에 전시되었던 이 그림을 보고요, 모라비안 선교의 아버지인 진젠도르프가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면서 어떤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십자가 은혜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듣는 귀한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죄악 가운데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던 나의 삶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로 연합되었네. 그의 죽음은 우리를 살리려 하니 그의 은혜 안에 우린 결코 정죄함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부활의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다시 한번 은혜 안에 은혜 안에 있네. 모든 죄에서 해방됐네. 사랑 안에 있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왕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우리 다시 한번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어.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왕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십자가 죽음으로 나의 죄도 죽었네. 왕의 영광으로 영원한 생명 얻었네.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진이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담당하신 우리 주, 이미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니라. 다시 한번 진이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 담당하신 우리 주,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게 하시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가 십자가에 순종하여 우리의 삶 이끄시네. 주를 따라 걷는 길 위에 내 길 있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내 삶이 있네. 주를 따라 걷는 길 위에 내 길 있고 주를 따라 사는 삶 속에 내 삶이 있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나 위해 그 보혈을 연대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함 아닌가 그 극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록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모든 것 다 주셨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때문에 십자가 지셨고 우리 때문에 죽음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모든 것 다 주셨네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시네 우리 그 자리에 앉으셔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 마지막 고난주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기도회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롭게 충만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 예비하신 그 은혜를 이 시간 풍성히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한 음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자녀 삼아주시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초대해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그 사랑, 그 구원의 감격이 오늘 기도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고 또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 안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옵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든든히 붙잡고 나아갈 때에 저들의 마음 가운데 담대한 믿음과 또 능력 허락해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팬데믹의 시간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십자가의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다라는 주제로 특별기도회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한 은혜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찾으시는 동안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내일 금요일은 성금요일 예배로 진행됩니다. 예배 가운데 성찬식이 특별히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 현장 예배에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오늘 돌아가시면서 뒤에서 성찬기를 픽업해 주시고요. 또한 내일 오전에 이 국기계양대 문으로 들어오시면 테이블에 셋업이 되어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가시면 픽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39절에서 4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오래전에 어떤 할아버지 한 분에게 오랫동안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암 환자이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보기에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의사 선생님이 이분이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상태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를 찾아갈 때마다 할아버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실 준비를 하셔야죠. 이렇게 말씀드릴 때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이런 몸으로 뭘 어떻게 해? 이런 말씀을 종종 하셨습니다. 이 말인즉슨 지금은 나의 몸이 쇠약해져서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는 그런 말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여러분, 돈으로도 못 가고 선행으로도 가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가고 천국에 이르는 줄 그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불렀던 노래 가사이시죠? 찬양 가사이시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 십자가상의 스토리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스토리는 아마 오늘 본문에서 나온 이 회개한 그 강도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두 강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강도들은 흉악범이라고 기록합니다. 마테마가는 강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의 물것을 빼앗고 훔치는 데 있어서 목숨을 해하는 것까지 서슴지 않았던 그런 흉악범 중에 흉악범이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아주 악한 짓을 저지른 사람으로서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지금 십자가형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형벌을 받고 죽어 마땅한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한 강도에게 심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그런 큰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변화가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한평생 죄인으로 살았고 자기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지금 십자가에 처형 당하고 있지만, 그런데 그 안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를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님에게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해 달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자리에까지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인간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입은 강도가 경험했던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난 이 강도가 겪었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과 같이 몇 가지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그 첫 번째 은혜가 무엇이냐 하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3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러분, 그들은 행악자였습니다.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형벌로 받을 정도면 엄청난 흉악자라고 범죄자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행악자 중 한 사람이 군중과 무리를 따라 예수님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지 못한 채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그리스도라면 너와 우리들을 구원해라. 그렇게 조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비방의 소리를 듣고 있는 다른 강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말을 듣고 40절을 읽어보니까 어떻게 반응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정죄라는 말은 판결을 받았다는 말입니다. 선고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동일한 사형 선고를 받고서도 라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41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것이 당연하다.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니까 이것은 당연하다. 이 강도에게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 강도는 아주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 죄값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는 것이다. 나는 죽어 마땅한 인간이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핑계가 없습니다. 자기 합리화가 없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겁니다. 이 강도에게 은혜가 임했습니다.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아야 마땅한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만나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허락합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죽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나 자신의 죄 때문에 그가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고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사실을 시인하지는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이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이것이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 죄인 된 우리가 얻게 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강도는 진짜 나쁜 사람이니까 그랬겠죠. 진짜 죄를 대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랬겠죠. 여러분, 진짜 나쁜 사람들이 회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제가 얼마 전에 CTS 기독교 방송에서 방송한 한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서울 어느 경찰청의 강력계 반장님으로 일하신 그분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수십 년 동안 강력범들을 다뤄왔는데 그들이
교도소에 가고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 수많은 반복되는 그 일상 중에 진실되게 자기가 정말 잘못했다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자들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대부분 생각하는 것이 내가 재수가 없어서 걸렸다. 다음번에는 걸리지 말아야지.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된 거야. 세상이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 가지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핑계 없는 사람 없고 이유 없는 사람 없다는 겁니다. 나름 다 자기를 합리화되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자기 잘못을 철저하게 제대로 회개하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이걸 해냈습니다. 이 강도가 이걸 했어요. 동일하게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고 있지만 마지막까지 한 사람은 자신의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죽어갑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구원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가지고 있던 기준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믿는 은혜 받은 강도의 기준은 무엇이었습니까? 40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40절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비방하는 강도를 향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 강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때에 내 자신이 아무 소망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고백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모든 구원받는 이들 안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분명한 역사입니다. 평생을 죄악 가운데 살았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무리와 함께 예수를 조롱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는 그 짧은 시간 동안 마킹하는 입장에서 빌리빙하는 입장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바뀔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라고밖에 설명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말로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은 분명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마음속에 두려움의 대상이 나 자신에서, 다른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 심각한 죄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희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조금 더 잘났으면 그 마음 가운데는 우월주의가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보다 조금 못나면 그 안에 열등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들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인지 철저히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나와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똑같은 사건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 서 있는 나는 억울하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에 나는 그 대가가 당연하다, 죽어 마땅하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는 덮어두면 덮어둘수록 골마지고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죄의 늪에 더 깊게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은혜가 임할 때에 구원받은 강도처럼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사형을 당하고 있는 사형수 같은 할지라도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죄 없는 자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회개하는 자가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자가 들어가는 곳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사함 받은 자들이 들어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에는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기억하며 우리를 정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나 믿어지지 않습니다. 아무나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만 이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주간에 십자가를 통해 주시는 이 죄 용서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는 이 한 주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심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계속해서 41절 후반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강도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죽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이라고 믿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죄가 조금도 없을 수 있겠습니까? 성인군자입니까? 훌륭한 스승입니까? 아니면 인격의 완성자면 그것이 가능합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신 예수님만이 아무런 죄가 없으시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이 독생자 예수님만이 아무 죄가 없으시면서도 나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고 계신다고 성경은 오늘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은혜 받은 강도는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 강도가 이 사실을 믿고 알았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도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나 군중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다른 강도처럼 예수님을 함께 조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시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다고 복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무엇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그의 마음이 변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우리는 누가복음 23장 34절을 통해서 그 마음을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23장 34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강도들은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시민에게는 십자가의 처형이 내려지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 수많은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은 있었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정치적으로 매도당하시면서 억울하게 죽으시면서까지 십자가에 달려있는 자신을 모욕하고 희롱하며 죽이는 자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그들을 용서하고 계시는 것을 지금 이 강도는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음 직전에 모두가 진실해집니다. 죽음 직전에 정말 진실해집니다. 예수님이 만약 가짜라면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고 그저 한 인간에 불과했다면, 좋은 스승에 불과했다면 그들을 같이 저주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원망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강도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분은 진짜구나.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유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사람들처럼 그들의 주요 관심사가 오직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십자가 위의 한 강도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시며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비방합니다. 이 비방 속에 그 강도의 주요 관심사는 바로 지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이 강도는 자기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심은 오로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길어야 80년, 100년 살고 없어질 이 세상에 저들의 모든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에 우리의 관심이 있습니까? 저들이 예수님을 거절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에게 내가 정말 그리스도냐라고 비방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참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단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죽은 한 비참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정말 선한 사람이다, 도덕적인 모델이다, 우리가 본받아야 한다, 인격이 훌륭한 분이시다, 희생으로 따지자면 정말 희생적인 사랑과 헌신이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분이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로 죄인을 구원하러 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을 했고 그 이유로 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됐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많은 이들을 당혹해 합니다.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의 소유자이자 훌륭한 인격의 소유자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에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데 대해는 그 믿음을 갖기에는 힘들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한 이유였고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의 말씀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입은 이 다른 한 강도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이 강도가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는지, 얼마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다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그 사실뿐만 아니라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고통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이 그저 한 인간에 불과한 분이 아니라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이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간청합니다. 42절에 말씀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저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 사라져 없어지실 그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다는 겁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서 자기 나라를 차지할 왕이 되실 분이시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하기를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예수님이 자기를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신 구세주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기억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십자가에 달린 이 강도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저주받을 죄인들입니다. 영원한 저주를 향해 질주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그 저주를 우리의 구원해 주실,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세주가 누구이신지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오늘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을 붙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을 붙들고 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오늘 그 거룩한 초대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응은 순종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을 얻기 위한 회개의 첫 번째 파트는 내가 내 자신의 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지만, 구원을 얻기 위한 두 번째 중요한 파트는 그 예수를 붙잡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가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고백하는 그 회개의 말로, 그리고 예수를 부르는 그 회개의 말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기에 기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구세주임을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속죄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참회의 눈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을 내가 믿고 붙잡을 때에 구원의 은혜가, 또 구원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은혜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천국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이 왕으로 사는 사람과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밖에는 없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왕국을 이루기 위해서 평생을 노력하며 발버둥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구원받은 강도처럼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고 또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예수님을 통해 그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서 은혜를 받고 예수님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간구하는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4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그에게 낙원을 약속해 주십니다.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 삶을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은 존재합니다. 그곳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그곳은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는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이별도 없고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다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천국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의 이름으로만 이것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가 나의 주인이고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방법도 주신 적이 없다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오늘 임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를 율법적으로 하나의 종교로 다니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결단이 오늘 이 밤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영원히 천국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강도가 예수님을 믿은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는 예수님이 세상 말로 세상에서 잘 나가실 때, 그의 스펙이 화려할 때 예수를 믿고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또 안진뱅이를 일으키시고 그래서 구름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올 때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때 믿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온갖 박해를 다 받으시고 체포당하시고 제자들에게까지 버림받으시고 외롭게 지금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인 정황으로는 예수님을 믿을 아무런 그런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강도가 지금 이 순간 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이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 외에는 설명할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정말 소중한 믿음입니다. 고귀한 믿음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강도가 지금 영의 눈으로 천국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천국의 주인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나쁜 짓만 하면서 살아온 그였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회개하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 그 몇 시간도 되지 않는 그 짧은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에 그가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기억해달라고, 나를 기억해달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가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반대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아는데 내가 주님을 알기 때문에 나는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소망은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그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주님께 갈 수 없는 죄인에게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미래에 우리가 이 땅을 다 정리하고 난 다음에 생을 다할 때에 가는 그 천국에 만족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23장 43절 후반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께 구원을 간청한 죄인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언제가 될지 모르는 그날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지금 이 순간 내가 나와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말하면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천국의 맛을 보며 살다가 천국에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처럼 나사로처럼 구원받는 것도 참 복되고 은혜가 됩니다. 귀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의 삶을 누리고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복된 삶인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성도님들이 믿지 않는 가족을 신방하거나 또 전도하러 갈 때에 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의 생각이 나곤 합니다. 이 마지막 시간에 제발 하나님을 붙들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평생
100년, 200년 살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언젠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고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죄인됨을 시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여러분의 인생을 겸손히 맡겨드리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이 줄어드는 삶을 볼 때마다 우리가 또다시 이 세상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께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붙들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 아직 믿지 않는 내 사랑하는 부모, 형제, 자매, 친구, 친척, 동료, 그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처럼 그들이 빠르게 죽음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 보이시지 않으십니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그 거룩한 소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고귀한 부르심으로 여러분들을 초대하십니다. 나만 구원받고 우리 가족만 구원받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기 죄를 고백하고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실 주의 백성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이 은혜 입은 강도처럼 십자가의 은혜를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 충만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난중간 우리를 대신해서 고통당하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게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십자가를 통해서 단번에 해결해 주신 그 구세주라는 사실을 믿고 감사가 넘치는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 또 천국의 소망, 세상 끝날까지 전하며 누리고 사시는 저와 여러분의 열린문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12해를 혈루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옷깃 한번 만지고 병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죽음으로 달려가던 그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된다면 그의 인생은 오늘 이 은혜 받은 강도처럼 180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장 큰 소원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먼저 우리의 거룩한 삶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죄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막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방해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먼저 우리가 죄악된 모습을 십자가 앞에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올라가려 하고 나의 삶의 왕 되려 했던 내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 보이신 예수,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바라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네. 십자가를 통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참된 소망 보이신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 바라네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네.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화평 이루네 세상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네.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크신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보내.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십자가로 이 땅에 화평 이루네 세상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네. 이 세상 모든 권세보다 크신 주의 십자가, 믿음으로 주의 십자가를 보내. 우리 시간 한 가지 더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 주여, 오늘 내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원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래전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동안 하나님과의 만남이 끊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의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고 했습니다. 어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생생한 만남이 지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자에게 나타나신다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만나야 세상도 하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여, 내 안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열정을 허락해 주옵소서. 매일매일 주님과 교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개인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